안녕하세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 독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갈라디아였고요. 두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창설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떠나갑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는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와 달리 사도 바울의 어떤 초기 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는가? 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초기 그 신학에 대해서 노출시켜주는 것이죠.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발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그 뭐랄까요? 선교를 하게 했는가? 바울의 초기 신학과 설교에 대해서 노출시켜줘요.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어떤 그 가도상의 거점 도시 선교를 사도 바울이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아주 거대한 맘모스 도시였던 것만큼 어떤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노동이 자유롭고 그랬겠죠. 바울은 다른 데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뭐 갈라디아나 빌립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바울은 직접 노동을 하고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물론 고린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특징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절을 보내는 첫 번째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쓰는 교회. 사도 바울의 소위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아주 유일한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나타나죠.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다수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선교 저와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를 이야기해 주는 책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선교가 묘사되어 있는데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7장 1절이죠. 왜 그들일까요? 바울 개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는 실로아노, 왼편에는 디모데, 이 3인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 사람의 어떤 동선,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폴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에그라티아 가도상의 어떤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드로아에서 출발하여 사모드락의 섬을 경유하여 여기 네아폴리스로 들어가고 그래서 빌립보로 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아폴로니아, 그 다음에 암비볼리, 죄송합니다. 암비볼리, 아폴로니아 경유해서 데살로니카에 왔는데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여기 아주 특이한 데예요. 여기 발가락 세 개가 있죠. 이 발가락 세 개, 바로 이 왼편으로 올라가면 여기 항구 도시 원폭 들어간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이 모두가 다 에그라티아 가도 선상인데 이큰 도시들을 이렇게 관통해서 이 가도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3개,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요 항구 도시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데살로니카는 어떤 도시인가? 그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네요. 기원전 316년 카산도가 여기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명명합니다. 부인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의 처남인 카산더가 이 도시를 건설했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어떤 누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데살로니카라고 명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50년 흘렀을까요? 기원전 168년에 이곳이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카산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죠. 그런데 이 발칸반도 전체가 로마의 대제국으로 편입이 되고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기원전 168년이에요. 그러다가 146년에는 기원전 146년에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데살로니카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전체, 그러니까 발칸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바로 이 데살로니카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로 치면은 조선 시대에는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 서울이잖아요. 그처럼 이 마게도냐 전체, 발칸반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왕성한 도시로 데살로니카가 부상한다는 점입니다. 자, 데살로니카는 에그나티아 가도와 악시아 가도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지도로 볼까요? 마게도냐 최대 항구 도시며 무역 도시며 상업 도시인데, 자, 에그나티아 가도가 그러니까 맨 왼쪽, 드라키우부터 맨 오른쪽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까지 흘러가고 그런데 이 북쪽으로 이 항구 도시 데살로니카에서 이 북방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가도, 두 개의 가도가 만나는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 그러니까 발칸반도에서 최대의 항구 도시이고 최대의 무역 도시이고 최대의 상업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도시를 아주 중요한 거점 선교 도시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사역은 어떤 종류였을까요? 자, 1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점점점. 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선교했고 기간은 3주에 걸쳤다고 합니다. 자, 어떤 설교의 내용은 구약 성경 여기 이 성경 어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여기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요. 신약 문서가 기록도 되기 훨씬 전이죠. 여기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 히브리 성서를 말합니다. 어떤 히브리 성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해서 이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예요. 그 결론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사도행전 1, 2장부터 나오는 어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어떤 설교의 주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런 설교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로 전개되면요. 야손이 그를 받아들였도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거의 폭동을 일으켜요.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었고,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데살로니가 사역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지와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제가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을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난받고 죽은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해서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어떻게 사도와
그다음에 함께한 자들이 복음을 선포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데살로니가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이 사도의 복음 선포와 데살로니가인들의 반응, 어떤 회심, 개종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종말론은 사도행전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요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어떤 초기의 어떤 신학이었고 그리고 설교의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 이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아까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래는 히브리 성서에 나와 있는 구약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누가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말하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동종민들로부터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그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어떤 그 동종민,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교회에 알려진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은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바울, 실라노, 디모데 공동 저자로 세 사람을 이름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나중에 사도의 사절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선교 49년 말 바울은 실라노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바울의 설교는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 그 다음에 임박한 종말론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직접 노동하고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뜻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직접적으로 자기의 손으로 일하는 경제활동, 이제 유식하게 말해서 자비량 선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벌어서 하며 그리고 이렇게 이걸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은 3주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자비량 선교를 했다. 직접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3주 사역 갖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네 번째, 이때 빌립보 교회가 와서 재정을 후원해줘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를 알아주라. 이제 이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자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거 짧은 기간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리더십이 있고 믿음이 뭐랄까 강하며 그리고 덕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그래 바울은 굉장히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고 믿음의 어떤 공동체 교회를 만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막 총총걸음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런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절, 2절, 3절 이미 어떤 그 직제가 분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배워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이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석주나 남지에 짧게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총총걸음으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아테네 고린도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집필하기 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불과 한두 달, 서너 달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또는 한 번, 두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왜 바울은 빨리 떠났으며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파송하여 데살로니가로 보내고요. 그리고 본인은 신라와 함께 고린도로 들어가고요. 그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나서 디모데는 고린도의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죠. 그래서 이 보고를 받자마자 50년 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집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체류하며 사역하고 있을 때 마게도니아 교회가 와서 헌금을 전달합니다. 55년 여름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가서 2년 3개월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는 어떤 감옥살이를 포함해요. 에베소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들른 후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죠. 그리고 소위 3차 전도 여행의 종점은 2차 전도 여행의 종점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예요. 고린도로 들어갈 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경유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알려진 그 기간의 선교가 이제 끝나요. 그리고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56년 초에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드로아에서 이번에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항해를 해서 어떤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선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세 번째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일컬어집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 발칸반도 전체를 뜻하잖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두 개의 교회를 설립했어요. 첫째는 빌립보 교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데살로니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거대 도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로는 에그라티아 가도가 흐르죠. 그 다음에 남북으로는 그 악시아 가도가 흘러서 어떤 데살로니가가 종점이자 또 출발점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전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통하여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에그나티아 가도 위에 있는 어떤 길 위의 선교, 가도상의 선교 이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것은 나아가서 바울의 선교는 거대 도시 중심의 선교, 한반도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자, 서울에서 선교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수도권, 경기도 전체를 선교할 수가 있고요. 대전을 복음화하면은요. 대전에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체를 또 다 어떤 선교를 할 수가 있고요. 대구를 통해서 경상북도, 부산을 통해서 경상남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가도상의 선교는 어떤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간다는 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에게에 연안 로마 제국 전체 간선도를 이용하고 또 항해를 통하여 교회들을 사절과 서찰로 있는 네트워크의 선교 양상을 보여준다.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디모데라고 하는 어떤 사절, 메신저를 처음으로 받은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사도 바울의 의중을 전하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3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임박한 종말론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종말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장기간 노동하는 것,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안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누구든지 자기의 손으로 벌어서 먹게 하라.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사람들 소외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절대로 아니다. 그다음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어떤 밤에 도둑처럼 올 것이고 해산 고통처럼 임할 것이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를 짧게 하고 총총걸음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웠고요. 그리고 사절을 통해서 계속 바울의 의중을 전하고 또 사절을 통해서 교회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편지로 답하고 이런 어떤 입체적인 선교 그리고 거대 도시 중심의 여러 교회들을 서로 이어주는 이런 네트워크 선교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선교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긴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